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귀들이 열리고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수십 년 그렇게들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작품인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생바다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질문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인생이 고생바다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다.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겨진 이 원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자꾸 죄된 욕심에 끌려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교만, 내 상식, 내 주관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죄의 끝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뭐예요? 질문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독립운동사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던 남궁옥 선생님이 연희전문학교의 졸업식 축사를 부탁받았어요. 집이 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왔어. 학교 졸업식이 우리나라는 왜 자꾸 2월인지 몰라. 외국은 5월이나 6월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날 졸업식 해가지고. 난 우리나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놈의 관습 그거 왜 못 바꾸나 모르겠어요. 5월달 얼마나 좋아. 그때 졸업하면 날씨도 좋고. 근데 남궁옥 선생님이 가는데 눈이 왔기 때문에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앞에 걸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아마 큰 길로 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갔더니 내 깔로 가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다시 찾아서 간신히 갔어요. 그날 그는 축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바른 길로 가지만 개천으로도 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기저기 뭐 방법이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뭐 그러면 소확행이고 뭐 인생을 빨리 돈을 벌어 은퇴해가지고 뭐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다니시다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정말 요약해서 잘 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야, 너를 그렇게 알게 한 건 그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그거 바르게 대답하기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의라면 얘기할 수 있지만 암기한 거는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대답이 예수님을 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가 잘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대답할 말은 이건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지. 예수님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답은 뭐냐면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란 단어와 아도나이라는 말을 섞어서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은 나의 소유주다, 소유주,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주인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의 집이 있지요. 여러분의 집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때는 소유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갈 때 멈칫멈칫 그러지 않아요. 내 소유기 때문에 당당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한테 배달 오는 사람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올려요.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뭘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소유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를 청소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그걸 잘 다스려요. 왜 전셋집은 안 가꾸는지 아세요? 내 집 아니기 때문에 잘 안 가꾸는 거예요. 내 집은 잘 가꾸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건 그분이 나를 가꾸시고 그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의미가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한평생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오늘 나의 불안과 초조와 번민이 많이 사라지죠. 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들도 그랬어요. 주인을 잘 모시면 행복해요. 삼국지에 보면 도원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비는 늘 걱정이 많지만 관우와 장비는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유비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주군을 모시는 자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군을 위해서 죽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장비와 관우는 죽어가지만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는 유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행복해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건을 위하여 8명의 공신이 있었어요. 왕건을 왕위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8공신이 있었어요. 신승겸, 전이갑, 진탁, 김탁, 홍유모 이런 복지경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는데, 그들이 죽은인 왕건을 위해서 죽는 일을 기뻐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왕건이 그들을 기려서 어떻게 하냐면 팔공산을, 대구에 있는 팔공산을 이름을 짓습니다. 8명의 나의 훌륭한 전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잘 모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그래서 뭐예요?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데 베드로가 멋있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대답했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뭐가 부족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사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날마다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사실로 와닿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이게 뭐가 아닌데 내 삶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멋지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관원들이 그를 협박해요. 야, 너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라는 말 전하지도 마.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너의 삶을 바꿀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어.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인생이 바뀔 거야. 삶이 달라질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루에 5,000명이 장정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떻게 삶이 변화했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숙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아니, 어떤 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물쭈물하는 분도 있긴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나에게? 머리로는 암기가 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된다는. 베드로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내가 인정되고 나니까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았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니까. 베드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주는, 예수님은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문에 보면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요 그래야 돼요. 바로 그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다.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베드로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분, 나 짜증난 인생, 속상한 인생, 이 답답한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실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변화된 다음에 그가 뭐라 그래요?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내 삶의 경험돼야 돼요. 내 삶의 인정이 돼야 돼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받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나의 선지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찬송을 불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세상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힘든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니까 기쁘더라.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니까 내 삶이 기쁘더라는 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번 그런 도전을 해봐야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 내가 이게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가 또 이렇게 샀는데 시간만 지나면 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습관대로 살아, 세상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상식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발견해. 그러면서 이래요. 아유, 오늘도 그냥 하루 다 가버렸네.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의 의미가 별로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된 욕심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며 살고 속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좋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친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위해 주신 분이 없다는 걸 고백하며 사는 거지. 중세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지요. 그가 밀라노에 살던 루도핑코 공작으로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쫙 있는 거. 그걸 그렸어요. 3년 동안 그린 다음에 공작을 초대했어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됐다. 이제 마지막만 마무리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공작이 이렇게 그림을 보더니 예수님이 탁 들고 있는 잔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릴 수가 있냐?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만히 있다가 붓을 갖고 가서 그 잔을 지워버렸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진짜 멋있게 그렸는데.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게 보이면 그건 이 그림을 망치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면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걸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본성을 꺾으려면 예수님이 경험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이기게 하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내가 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란 건 뭐냐면 원래 물에서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망가져가고 타락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줄.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얼마나 만족함이 없었는지 그냥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서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웬만한 사람은 하나 바꾸기도 힘든데 5이나 바꿔보는 대단한 여자지만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물 떠가면 목마르니 안 목마르니? 목말라요. 근데 내가 네 인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엔 나오지 않지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그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쾌락의 인생을 끝내고 욕망의 인생을 끝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고백하고 영원하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 받아들이길 원해요. 바로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그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도전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면 최대 값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수가 공급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낸 거지.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믿어지면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게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길이요 진리인데 나를 따르면 그 죄악의 욕망의 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돼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파해서 우리도 누가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닿으면 누구처럼 돼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때요? 닭이 3번 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 때 내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 고백을 할 때까지 뭐해서 머리에만 있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이르는데 어떤 분은 3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린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천국을 백성이 될 자와 지옥에 갈 자, 그게 하나의 구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죠. 제가 좋은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옛날 했던 얘기를 하나 더 마지막 얘기로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동네에서 근데 생긴 것도 참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제비는 누굴까? 그게 손가락질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모도 그 아이와 노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늘 외톨이였어요. 12살이 됐을 때 동네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아주 친절하다. 평생 교회를 안 가봤고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이 친구가 목사님이 이렇게 친절해야 되니까 한번 가볼까? 그리고서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축도하면 도망가는 거야. 축도할 때 안 마주치려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찔찔 짜고 울다가 축도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들 나와서 인사하는데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살살 도망가다가 이 목사님한테 딱 잡혔어요. 벤 후퍼를 향해서 야, 너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교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제 애비는 없는데 네 집 아들이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긴장해서 쳐다봤어요. 이 아이도 긴장을 했어요. 아버지 네 집 아들이냐? 이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야,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너 네 집 아들인가 내가 분명히 알겠다. 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야, 너 딱 보니까 하나님 닮았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소리를 듣자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망칩니다. 막 도망치는 이 벤 후퍼를 향해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어디 가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야 된다. 그게 메아리처럼 들리는데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애비 없는 아들, 애비 없는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30년이 지난 다음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 취임식에서 그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저를 향해서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그의 안에 경험되고 그의 삶에 들어옴부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지사가 된 것은 바로 12살 때 그 얘기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젠 머리에만 있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내려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